네. 오후 성경 공부 시간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앞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쭉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휴거가 있잖아요. 오늘 일어날 수 있죠. 휴거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죠. 그리고 지상재림 있고 아마겟돈 전쟁 있고 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린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왔고 지난번까지 10시간에 걸쳐서 천년왕국과 관련된 말씀 살펴봤고, 천년왕국 동안 사탄이 천년 동안 묶여 있다가 잠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게 될 것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있게 될 일, 반드시 있게 될 일인데 신왕자 심판과 관련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왕자 심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일반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는 그 심판, 오늘은 신왕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왕자 심판, 이 심판은 언제 있을지 그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게 됩니다. 크고 흰 왕자 위에 앉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땅과 하늘이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흰 왕자 심판은 언제 있냐라고 했을 때 땅과 하늘,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 이후에, 땅과 하늘이 사라졌잖아요. 지금은 우리 땅이 있죠. 땅이 있고 이 첫째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 있고, 둘째 하늘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셋째 하늘, 천국,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이게 있잖아요. 이 땅과 하늘들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바로 온 우주에 뭐만 남아요? 셋째 하늘에 있는 흰 왕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 흰 왕자에 앉으신 분을 본 겁니다. 그 흰 왕자에 앉으신 그분. 그때 이제 지금 있는 하늘과 땅들이 사라진 다음에 흰 왕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자, 찾으셨으면 베드로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아멘. 지금 있는 이 하늘들과 이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셨어요. 목적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뭐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불살라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불살라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의 심판이 있을 때, 이게 흰 왕자 심판이거든요. 그때, 이 멸망의 날에, 그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0절. 네, 바로 밑에 있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아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다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이렇게 원소들이 다 불에 의해서 불태워지면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일들까지 다 사라지게 될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지금 있는 이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다 해체될 것인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 막 숨 넘어갈 것 같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땅과 하늘 사라지면 다 사라집니다. 별거 아닌 일들이에요. 목숨 걸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돼야 되겠냐?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오전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땅에 속한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안 내려놓고 붙들고 있어봐야 뭐예요? 다 사라질 거 해체될 건데 뭐 붙들어야 보여요. 그거 붙잡지 말고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흰 왕자 심판의 시기와 관련하여 이 천년 왕국 이후에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불에 의해서 해체되면서 온 우주에 이 셋째 하늘에 있는 흰 왕자만 이렇게 보이게 될 때, 그때 이 흰 왕자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흰 왕자 이 흰 왕자의 백보자, 흰 왕자에 앉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 왕자에 앉으신 분, 흰 왕자에 앉으신 분이 누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누구에 맡기셨대요?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흰 왕자에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때 흰 왕자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3절에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심판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안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게 하게 하시려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공경을 받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동등하게 공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은 공경한다라고 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공경을 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들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증거하는 것이.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증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지 여호와 증인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이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뭐로 봐요?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 하등한 신, 피조된 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호와 증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 아래 구원받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지 못한 여호와 증인들이 신왕자 심판석 딱 봤는데 거기 앉으신 분이 누가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놀라겠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왕자 심판석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왕자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에요.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좀 따뜻하니까 뭐 히터 좀 끄셔도 됩니다. 더우시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도 같이 흰 왕자 심판 때에는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예수를 주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격화시키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 흰 왕자에 앉아 심판하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아들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8절이 뭐예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28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은 흰 왕자에 앉아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지금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심판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심판이다. 그 심판으로 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말씀은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다. 죽어서 몸이 무덤에 가 있는데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 무덤에서 나올 때, 몸이 부활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부활이 있잖아요. 지금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부활 그러면 구분을 못해요. 단 한 번의 부활, 단 한 번의 심판, 이것밖에 몰라요. 근데 성경은 구분하고 계세요.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부활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부활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은 중간에 뭐가 있냐면 천년 왕국이 있어요. 천년 왕국. 그러니까 천년의 기간이 차이가 있어요. 적어도 천년의 이상의 기간이. 왜?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그 전에는 부활이 없어요. 천년왕국 이전에는 첫째 부활이,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을 정죄의 부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이 나오죠. 그리고 둘째 사망이 나와요.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환난 성도들까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 첫째 부활을 가리켜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생명의 부활. 둘째 사망 나오죠. 이 둘째 사망을 요한복음 5장에서는 정죄의 부활이라고. 부활을 했는데 목적이 뭐야? 정죄 받으려고. 정죄의 부활이에요. 정죄의 부활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몸의 부활이 있어요. 부활 그러면 몸의 부활이에요. 몸을 입는 거예요. 몸을 입고 이 흰 왕자 심판 속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서서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정죄 부활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한다.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년 왕국 뒤에 하늘들과 땅이 불에 의해 사라지게 될 때 신왕자 심판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서게 된다라는 거. 정죄의 부활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부활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신왕자 심판에 서게 될 대상들이 누군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흰 왕자 심판에 서게 될 대상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정죄의 부활을 통해 흰 왕자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예. 여기서 죽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죽으면 보통 사람들은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비롯해서 신약 시대와 대환란 시대, 천년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죽은 자들은 이들이 몸을 입고 정죄의 부활로 부활해서 신왕자 심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들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도 펼쳐져 있어요. 그 또 다른 책이 뭐예요?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책들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책들에는 죽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지 그 행위들이 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때 난 좀 선한 행위도 한 것 좀 있고 좀 안 좋은 나쁜 행위도 좀 한 게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행위들이 선한 행위든 이 악한 행위든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내가 은밀하게 행한 일도 책들에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하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참 선한 일 했다라고 하는 그 선한 일도 정말 선한 일인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이 한 가지 부활, 한 가지 심판만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 심판, 이때 내가 선한 일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늘나라 가고 심판받을 때 죄를 좀 더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흰 왕자 심판석에 서게 될 대상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혹시 구원받았는데 여기에 서게 될 사람이 있을까요? 100% 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만 이 흰 왕자 심판석에 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겠죠.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셋째 하늘에서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흰 왕자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들에 그들이 살았을 때 행했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행위들에 기록된 것들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흰 왕자 심판석에서 뭐 선한 행위를 좀 했다고 뭐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은 없어요. 다 결과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결과는. 그런데 이제 왜 책들에 기록된 것들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냐 하면 결과는 둘 다 똑같이 불호수지만 어떤 사람은 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좀 나쁜 행위들을 좀 덜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차등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가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불호수지만 불호수에서 영원을 살아야 됩니다. 영원 무궁토록 밤낮 쉼없이 고통을 받으리라. 근데 이 고통에 차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행한 대로 주님은 갚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보상 주세요. 다 구원받았다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랑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간 대마랑 어떻게 똑같아요? 섬긴 게 다른데 행한 대로 주님 주세요. 주님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이게 의로운 심판이에요. 다 똑같으면 뭐가 의로워? 마가복음 12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어떤 분은 저 하늘에도 차별이 있냐, 죽음 이후에도 차별이 있냐 그러는데 차등은 있습니다. 네, 차등이 있어요. 네. 마가복음 12장 40절.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마가복음 12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이런 자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이 말씀 서기관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는 것. 지금 성경은 길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입니다. 골방의 기도, 개인의 기도는 길면 좋아요. 근데 이제 대표 기도하거나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이 서기관들처럼 길게 위장하려고 좀 위선을 좋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뭐야? 정죄를 받는데 차등이 있는 걸 보니까 더 큰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행위들에 따라서 정죄를 받지만 차등이 있다. 더 큰 정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예. 각자 어디에 있든지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석에 섰을 때 행위들에 따라 근거해서 그렇게 더 큰 정죄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이 신왕자 심판석에 펼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책도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펼쳐진 이유는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신왕자 심판석에 선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더블 검증이죠. 네 이름은 여기 없다라는 거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 로마서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지금 누가 판단받아요? 사람들이? 주께서요.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하죠. 주님을 판단하는 사람들. 신왕자 심판석에 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별로 나쁜 짓 많이 안 했고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불우수에 던져져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 주님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주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책들을 기록해서 그 근거들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펼쳐져 있는 생명책을 통해서 봐라, 네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실 것입니다. 흰 왕자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아무 기준 없이 그냥 심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모든 것의 기준, 이 판단의 기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매우 중요해요. 이 말씀대로 했냐 안 했냐, 말씀과 일치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48절 요한복음 12장 시작.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에게는 내가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 하나님 말씀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다시 로마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로마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진리대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아는 사람 좀 봐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예요. 진리대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말씀과 일치하나?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말씀과 일치하나? 왜? 말씀대로만 심판하시니까. 이렇게 주의해서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네, 저희 모두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대로만, 그 진리의 길로만 걷기를 원합니다. 이제 흰 왕자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흰 왕자 심판의 결과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불루수에 던져지는 거. 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14절 말씀.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예, 사망과 지옥도 지금 어디에 던져진 거예요? 불호수에 던져진 거예요. 최종 지옥이라고 그래요. 불호수를 최종 지옥으로. 땅들이 사라졌잖아요. 지옥은 원래 어디 있어요? 땅 속에, 땅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땅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지옥이 어디? 불호수에 가 있는 거예요. 불호수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흰 왕자 심판의 결과는 무조건 불호수예요. 여기서 구원받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다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사망은 육체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25절. 그분께서 친히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통치하시리니. 네, 그분께서, 주님께서 반드시 통치하신다. 천년왕국 때 통치하시겠죠. 근데 천년왕국 때에도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년왕국 때에도 백세에 죽으면 아이라. 천년왕국 때도 사망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이 흰왕자 심판석에서 사망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사망도 없는 거예요. 예,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 사망은 육체의 사망과 지금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은, 지옥은 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3분설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그렇죠? 몸이 있고, 몸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고. 그렇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위로 올라가고, 혼은 너희 믿음의 결말, 너희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구원 못 받은 혼은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러니까 지옥은 혼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몸과 혼이 최종 지옥인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예. 사탄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몸을 죽일 수 있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흰 왕자 심판석에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정죄의 부활로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혼과 몸을 다 이렇게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요?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그럼 언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까요? 언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까? 구원받을 때. 어떤 분은 이제 처음부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언제 기록되냐라고 이렇게 보니까 약간의 분분함이 좀 있더라고요. 생명책의 이름이 언제 기록되는가? 왜냐하면은 주의 책에서 뭐 지워버리지 마소서 뭐 이런 말씀 나오니까 원래 주의 책에 있는데 구약성경 읽어보면 있는데 이게 죄를 지으면 지워버리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생명책도 우리가 원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가 우리가 이제 그 주의 책에서 지워버릴 만한 죄를 지으면 그때 지워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자, 뭐가 맞을까요? 다수결로 결정하더라고요.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냐 하면은 구원받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사망이 있었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옮겨진 거거든요. 그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음에 영접할 때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때 출생신고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이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죄를 지을 때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지 마세요. 주의 책이지 생명책은 아니에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을 때 그 이름이 지워진다. 이렇게 한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어떤 죄를 지어야 되는데 생명책에서 지어진 만큼의 죄는 어떤 죄인데 누가 그거를 판단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가 마귀래거든요. 이 마귀의 자녀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 이거 자체도 모순인 거예요.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언제 생명책에 기록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므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지는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잘 행해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그렇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불법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워서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마귀들을 굴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마귀들이 막 도망가니 얼마나 이 70명의 제자들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오니까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주님으로 인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좀 경험하고 했다 이거에 대한 기쁨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너무나 죄 많은 이 불호수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러한 구원의 기쁨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언제나 저희 모두가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 받은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영혼을 불어서 지옥에서 보내지 아니하고 이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 평생토록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흰 왕자 심판석에서 불우수에 던져지게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